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6편을 볼 텐데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그리고 116편과 함께 한 장으로 읽혀오는 117편 두 절로 구성된 117편까지를 가지고 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았던 116편 상반부에는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생을 기도하기로 서원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죽음의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5절, 6절에는 어려울 때 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7절, 8절에는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걸어가겠다고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기도가 죽음, 고통, 슬픔에서 그리고 어려울 때 구해달라는 수단과 편으로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환난과 슬픔 중에도 기도하고 조롱과 놀람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은 예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결국 예배로 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시편 117편 그리고 1절, 2절은 사실 116편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처럼 읽힙니다. 그리고 이 두 절로 구성된 이 짧은 시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향해 찬양을 권하는 노래입니다. 기능적으로 그 할렐루야 시편인 111편부터 116편을 마무리하는 시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첫 마디부터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6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인 모든 백성에게 한정되었다면 이제 117편에 들어와서는 찬양하라는 권고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 청중을 호명하며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델로서 처음 부름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행의 평행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모든 나라는 곧 모든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한 창조자로서 특정 나라의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위대한 신이십니다. 우주 만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언어, 말씀과 노동으로 일하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나라와 개인이 있지만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공고로서 종말론적 성격을 지닌 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모르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찬양하게 하자는 선교적 선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선택받은 백성에게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시인들과 예언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환상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 세대 속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진실하심은 멈추지 않는 친절과 성실과 충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그 성실은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영원히 항상 꾸준하십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잠재적인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시인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드린 서원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구원의 순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한 보답, 그 보답 아닌 그 보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할 수도 없고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보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어쩌면 하나님께도 무거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분께 자신은 종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노예처럼 속박당한 삶에서 결박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더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 자체로는 선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전에, 내 생명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결국 예배로서 보답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써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귀한 주일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